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세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68년 전 저 미국의 오하이주 밀란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한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너무나 똑똑하고 영리하여서 이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 아이의 교육은 부모님이 담당해야 합니다라고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교육시킵니다.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니네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이 엄마와 함께 공부하자 하는 이 말에 이 아이는 감동을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무려 1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디슨이 성장한 후에 그의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어머니의 병상에 놓여있던 이 의장 속에서 그의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다른 편지가 아니라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너무나 전능하여서 이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퇴학을 시키고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집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비록 전능아이고 자폐 증세를 보이는 그러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감싸주시고 격려해 준 그의 어머니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인생이 태어나고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처음에 선생님이 보내준 그 편지를 받고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이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났느냐, 나가 죽으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떻게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이 땅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류의 발전은 100년을 후퇴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조그만한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이렇게 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라고 하는 것, 격려라고 하는 것, 칭찬이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나누어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칭찬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나빠서 힘든 삶을 살아가며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제로 영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새 일을 행하려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는 이 내용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 일을 이루시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절을 우리가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그다라고, 나는 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 새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다, I am he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영어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를 소개할 때 I am a pastor, I am a 무슨 teacher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는데, 이 성경은 I am he라고 주어, 동사, 또 주어가 나오는 문법에 맞지도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옛날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다,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전능하셔서 그 어떤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바로 그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를 이루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보통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에서도 우리가 남편을 아내가 존중하고 인정해주면
그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쌍코피가 터지도록 여러분 일을 합니다. 자녀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미국 데리고 가서 실컷 고생만 시키고 나도 일 시키고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남편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딴 사람, 딴 살림을 차립니다. 딴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사장이 그 직원을 인정해주고 모든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못한다고 핀잔주고 돈이 아깝다라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직원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어떤 직장을 또 차려야 되는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해주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역사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접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으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요 바닷가에 길을 내시느니 홍해를 가르시고 닫기도 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또 수많은 이름들,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수없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글로도, 말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름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직접 여호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을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가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I am hero이셔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해 드릴 때,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했던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무서운 줄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마음대로 헐뜯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여러분 행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심판 하나님이시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늘 추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일을 행하게 하시려는데 그 세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과거를 잃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려면 옛적 일, 과거들을 다 잃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과거에 묶여있으면 현재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래에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이가 무유병만 빨던 시절을 생각하고 무유만 찾는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찌 성장할 수 있겠으며 어찌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성장도 있고 부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묶여서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기억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16절로 17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서 일을 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절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만 기억하느냐? 어째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왜 어찌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만 기억했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과거의 하나님이냐 현재 하나님이요 미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내용들이 16절 17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도 없이 과거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을 중시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고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엔 내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 것만 생각하고 현재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금송아지 10마리가 있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과거에서만 연연하고 살아가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하면서 과거만을 집착하면 어찌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삶이 그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는 잃어버려야 새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운 일 때문에 힘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도 다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새해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위스 그러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프스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 스위스 그러면 시계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계를 수출하는 시계 수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을 이 스위스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계가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런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는 스위스도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야 시계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방식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우리 이 스위스는 몇백 년 동안을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 왔는데 무슨 디지털 방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그걸 거절했을 때 눈치 빠른 일본 사람들은 그 디지털 방식을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자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 이상을 일본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과거의 전통과 명예만을 그들은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으십니까? 아직도 과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대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그는 깨닫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경력,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모든 것들을 명예까지 다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에 그는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썼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일을 감당했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면 과거의 것, 슬픈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하려면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다 버려서
이제 새해를 향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새해를 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극장연하시다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데에 오늘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왜 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형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과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택함 받은 백성,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느냐? 24절로 25절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은 곧 나는 널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은혜에서 우리가 다 이미 속죄받고 구속받은 자들인데 너희는 어째서 계속해서 그 죄를 다시 씹고 다시 꺼내서 다시 그거를 반복하느냐? 나는 그것 기억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또 기억나게 하느냐? 책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가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인 줄 아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연단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락지역에서 그런대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바인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40년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다시 이 에나임 지역으로 저희를 옮기셔서 세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배가 아픈지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이 말 저 말 옮기고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세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놓고 손을 한번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집착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랬는데 왜 현재는 이러고 미래는 이러는가? 얼마나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예언자시며 우리를 지도하시는 지도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내가 세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리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